방식들이 어떻게 기원이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두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가사로 찬양을 했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구유란 말밥통을 말합니다.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전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소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소식을 뜻하는가? 이것이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의 주제 질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 이분의 탄생의 소식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어요. 또 왕이나 방백들, 신하들 같은 정치인들, 총독이나 분봉왕 같은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성탄을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주는 의미와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가장 누군가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소식이 가장 간절했던 사람, 그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에게 우리도 먼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여보, 나 승진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누구죠? 사시사철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말이 좋아 야영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이슬 맞고 비 맞아가면서 짐승들과 같은 레벨과 수준에서 그들을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 목자들이야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상징한다는 것이죠. 화려한 궁중과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 들판에서 짐승들, 가축들과 함께 지내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당시 목축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이집트에서도 농사 짓는 것 말고 목축은 그보다 더 아래로 여겼어요. 낮고 천하게 취급받지만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돼요. 양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그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돌봐야 하는 그 목자들에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줄 압니다. 이런 환상 보고 놀라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것이 너희들을 놀래키거나 너희들을 무섭게 하려고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라 너희들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범위가 어디죠?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대상자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지만 너희들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쁨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크다고 그랬어요. 큰, 그리고 기쁨, 큰 기쁨,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주란 구원하여 주실 분, 곧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몰라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의 너희는 목자처럼 춥고 외롭고 낮아서 꼭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여기서 춥고 배고프고 낮고 외롭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롭고 춥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나를 건져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들에게 목자들이 전해졌을까요? 왜 왕궁에 있거나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 없어도 되거든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롭지 않거든요. 넉넉하거든요. 풍성하거든요. 권력을 누리는데 달콤함과 그 쾌락과 즐거움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 그리고 내가 죄의 굴레에서 악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한심스러운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십니까? 술, 담배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딱 종이 되어서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자유롭다고요? 천만의 말씀. 누가 자유롭다고 말해요? 죄와 습관과 악습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뭐가 자유로워요? 죽음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자신 있습니까? 죽고 나면은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없다고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구세주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 아쉬울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갈급한 자들, 목자와 같은 자들, 매일매일 하루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자들, 늘 한 데서, 늘 추운 데서, 늘 외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위해서,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여기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소식인 줄로 압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위에 보면은 몇 절에 나오죠? 11절에 그 찬송의 내용이 나와요. 14절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죠?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내용을 찬양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현수막을 말하고 성탄절에 현수막을 많이 붙이죠. 근데 가장 많이 자주 인용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곳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또 우리들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택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택한 백성들. 왜 평화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불화 가운데 빠져 있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깨진 거예요. 우리도 평화가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평화가 깨지면 서로 아무런 교류가 없잖아요. 북한하고 저렇게 단절되니까 오가지도 못하잖아요. 평화가 깨진다는 것, 관계가 단절된다는 건 이렇게 인간 사이에도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산가족들, 내려온 사람들 얼마나 고향하고 탈북민들, 또 6.25 때 내려온 사람들 얼마나 고향 가고 싶어하세요. 왜? 단절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좋다가도 단절되고 원수가 되면은 그렇게 서로 막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서 서로 험담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화가 깨진다. 이거는 우리 사이에,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비극이에요. 사람 사이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죄 때문에 관계 깨가지고 불화하다. 이건 그냥 뭐 어쩌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태아가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다. 이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마치 좀비 같은, 꽂고진 하는데 꺾여서 했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불화했던, 평화가 깨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긴장 상태, 그 불화했던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과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건 모두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까지, 독생자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감당,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천상의 영광을 누리던 분이에요. 인간의 육체로 갇힐 뿐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누군가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으로 있어서는 낮아질 때 낮아질 수 있는 최선을 낮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칭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아우, 만나서 영광입니다.
만나면서 영광입니다. 높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서 영광입니다.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공로를, 그 칭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이 모든 공을 가져가실 줄로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탄생은 듣고 본 자가 널리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지금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냐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강보에 쌓였다. 강보에 쌓인 것은 애들도 다 강보에, 요즘 태어난 애들도 다 강보에 쌓여 있어요. 저기 나위로 막 걸어다니는데 나위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베넷 같이 그렇게 쌓여. 다 그래, 다. 강보에 쌓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지 얘기한다고 떠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강보에 쌓인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구유. 다음 성경 개정은요, 제가 성경을 요번 최근에 산 게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구약까지 번역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번역 안 되고 시편하고 신약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내가 다급해서, 성경은 제가 막 뭐라고 할까, 아낌없이 사요. 성경이 다양한 버전이 나오면. 근데 그걸 먼저 샀어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말 성경 새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쉽게 구어체로 번역해서 아이들 용어로 표현을,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진짜 번역했는데 구유, 그러면 누가 요즘 아이들이 구유라고 쓰냐고. 구유 안 써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제주도는 다양하게 말들이 있어서 더 실감나는 말이에요. 보세요. 말밥통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말밥통이 있습니까? 커다란 드럼통 같은 역할도 있고, 다라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가스도 있고, 다양한. 어쨌든 말밥통. 제주도는 돌이 많기 때문에 돼지들 먹이통, 말밥통도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더라고요. 봤어요. 자, 두 가지 조건을 합당시킬 것. 하나는 강보에 쌓여 있을 것. 그런데 그 아기가 어디에 있을 것? 구유, 다시 말해서 말밥통에 누워 있을 것. 그게, 그런 동시에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증거를 얘기했어요. 보통 강보는 싸지만 아기를 말밥통에다가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아니, 말밥통에다 어디다 놓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앞에부터 우리는 묵상해 왔기 때문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고 어디 애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땅바닥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말밥통에 놨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한 얘기를 알아요. 저는 그때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기도회 때인가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말밥통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왜 그 안에 예수님이 누워졌지? 라는 생각할 때, 어머나, 세상에 이거였구나. 이게 뭔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시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오셨구나. 자신을, 목숨을 찢어서, 자기 육신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파하는 우리 인간들을, 죄 때문에 배고파하고 소외된 우리 인간들을 먹이셔서 진정한 배고픔이 없는 진정한 영의 양식,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밥이었구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그 잔을 나눌 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영원히 먹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몸은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거였구나. 일맥상통하고 다 연결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 왜 밥통에 누웠을까?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하여,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밥통, 말구유에 누워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렇군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오셨군요.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지만 알았다고요? 우리 바쁘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들은 기쁨 소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 게 좋은 태도가 있어요. 목자들이 빨리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이 진짜인가라고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가,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말씀이 체험되고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했듯이 이 천사들도 전해준 것을, 목자들도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가서 확인한 거예요. 베들레헴을 뒤졌어요. 이 조건, 강보에 쌓일 것,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쪽은 작은 동네니까 빤할 거예요. 정말로 가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들판에서 하도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크로스 체킹, 목자들이 거꾸로 자기가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러자 증폭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놀랍게 여겼다. 어머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셨네, 그분이 바로 메시아를 보낸 게 맞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전도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목자들과 같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들에게 전해준 것을, 본 것을 뭐 하는 거죠? 듣고 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예요. 없던 것을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하라는 뜻 아니에요. 전도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걸 갖다가 하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는, 진짜 전도는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전도자이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본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목자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전도의 삶이고 간증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 자기가 해야 될 영역, 그 지역, 사는 곳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곳을 전 그 지역이라고 봤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밖이라는 것은 묵묵히 자기 삶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찾아왔어.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 목자들처럼 쉽지 않아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추위, 배고픔, 외로움, 위험,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건 목자들만,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 역할,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